지난 주일날 오셨을 때, 이,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그 줄이 거여 있고, 이 벽이 한쪽에 떨어져 나가 있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아마 오늘 깨끗하게 정리되신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저희 빈자리를 메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전체 공사를 통해서 이제 비가 오고 마르고 하는 과정 속에 이 콘크리트 벽에 벽돌을 붙여 외장을 한 형태인데, 느슨해진 부분들 가운데 약한 부분이 좀 일부분 떨어졌는데 이 부분 전체에 대한 보강을 이번 주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1m 간격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받고 또 그걸 고정하는 작업들을 잘해서 우리 좋은 업체를 만나서 빨리 그 일들이 잘 진행됐고요. 거의 오랫동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됐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곳은 우리 성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기왕 떨어진 거 거기를 좀 더 잘 활용해 보자. 앞으로 교회의 광고판으로 그 부분을 사용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서 그 형태가 쓰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장 그 둘레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대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이제 할지 아니면 더 다른 형태로 할지는 조금 더 결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뭐 떨어진 거 복구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공사가 잘 진행돼서 감사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 사랑방 연합예배인데 많이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사랑방 연합예배 오늘 우리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 작년 사랑방 가운데 한 10몇 개 팀들이 지금도 이제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임을 안전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치를 보면 어떤 것이라도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죠.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따뜻한 빛이지만 한 곳에 모이면 에너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분야에든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집중입니다. 집중. 인간이 모든 걸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학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배운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게 되죠. 학문 없는 범인, 배운 게 없는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탄 없는 그 논리, 설득력, 담대함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배경이 없는, 배움이 없는 저 평범한 갈릴리의 촌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하고 심지어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 감동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결론과도 같은데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중의 힘. 제가 가끔씩 이 집중할 때 에디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루 평균 18시간의 일을 하는데 친구가 와서 야, 너처럼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려면 우리도 너처럼 18시간 일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게 되죠. 그때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18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나는 오직 18시간 동안에 한 가지 일만 했다. 진짜 원하는 것 한 가지 목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집중한다면 누구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 특질은 산만한 것이죠.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집중을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한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지금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해서 마치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면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9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나는 본업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나의 본업. 그리고 왕 노릇은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저는 저희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나타날 때 신앙 있는 대통령들의 생각이 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본업은 성도, 그리고 대통령은 잠시 맡겨준 일.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대통령을 은퇴한 후에도 자신이 섬겼던 자리에서 카터처럼 주일학교 교사로 퇴임 전이나 임기 중이나 가장 바쁜 일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본업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신자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정치인들. 내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시편 80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심으로 나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주를 찬송하는 일, 주의 이름에 높이는 일,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심으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는 자, 그 시선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건 게임 끝난 거죠. 그 인생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미 승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좀 가지고 살았는데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신의 지혜다. 이렇게 말할 만큼의 세상에서는 비교가 안 될 탁월성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그 시선을 맞춘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내 스펙이 부족하여 이 땅에서 올라갈 한계가 명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나의 한계가 명확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절망, 원망, 불평은 약한 자의 목.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집중하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 부정적으로 돌아선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능력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주시는 복도,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고 이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벌어질 때, 지금으로 말하면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배경도 별 볼 일 없고 정말 세상에서는 한계가 명확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19절과 20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도들은 죄수처럼 잡혀있는 상태, 붙잡고 있는 그들은 힘 있는 자들, 위축됨이 없어요. 당당한 선포예요. 이들은 오랫동안 모의하여 이들을 올가맬 모든 구실을 만들었고 회의를 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내보내라고 합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평범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주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모든 권세가 그 발 아래에 꿇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발등상 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지금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위축됨이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만일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보이게 된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야, 그 어린 여종 하나가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는요, 세상의 권세,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세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삶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 앉은 주님이 보이고 주님과 함께 앉은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6.25 전쟁이 70주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6.25 때 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서해안의 작은 어촌 설도항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도항 근처에 위치한 염산교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염산교를 갔다 왔거든요.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77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을 부르다가 당시에 전쟁에 밀려 들어온 인민군에 의해서 순교당한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이 순교자들은 당시의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신에게 가해하는 공산군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했고 죽음의 죽창이 자기를 향해 왔을 때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불렀다고 그러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당시에 노병재 집사 부부라는 분 계셨는데 어린 자녀들을 포함해 일가족이죠. 9명 모두가 새끼줄에 줄줄이 매달아서 굴비 엮듯이 다 묶은 후에 거기에 이 설도항이라고 지금도 거기 있더라고요. 바다 밑에 돌멩이 큰 바위를 묶어가지고 그냥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지만 예수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린 아이로부터 부모까지 전부 다 굴비 엮듯이 묶여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서 함께 물속에서 수장돼 죽은 겁니다. 다른 두 동생 가족도 다 수장돼서 20명이 그날 죽게 됩니다. 13일에는 허상 장로 부부라는 분들은 가까운 산굴에서 죽창에 찔려서 스테반처럼 돌무더기에 깔려 죽었고 그 장로님은 숨이 끊어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러한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이 가능하죠? 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어떻게 돌에 맞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우리의 얼굴이 그 찬란한 영광의 주님 앞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판 천이 공로할 죄를 지닌 형들을 만나는 순간 13년간의 서른 분노가 가득했을 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이 겪었던 한 상처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나를 힘들게 했던 형들,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형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 속상해서 못 살아요. 열받아서 못 살아요. 이 한이 맺혀서 못 살아요. 근데 이 시선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리로 보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다윗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으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었겠죠. 이 골리앗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나타나도 벌벌 떨 것 같아요. 그 형태가. 하나님께 맞춰진 그 시선은 이 환경에 다가오는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죄인으로서 로마에 압송될 때 배편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평안히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의 고백이 뭐예요?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는 죄인이었지만 시선이 주님께로 가 있었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안전하겠다. 배가 상할 뿐이지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시선이 주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금도 방금 보니까 익산의 한 교회와 서울의 왕성교회라고 큰 대형교회죠. 또 확진자가 나타나서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 이제 목회자로서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이 모여지지 않고 아직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성도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한 번씩 교회에서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나오면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격려를 해야 되는지 내버려 둬야 되는지 이게 막 헷갈려. 정말 어렵죠. 어려워요. 나름대로 참 이렇게 방어를 하고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끊어지질 않아.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정말 확진자가 계속 나타나서 이게 정말 자꾸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확진자 안 나오게 하려고 교회가 안 모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적인 상황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거리두기.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셨죠? 몇 번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야 틀려요. 여러분 이 현장에 임하는 그 임재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그런 임재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살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사는데 모이기가 힘들어. 우리는 사실 모여서 기도해야 살거든요. 근데 기도 모임하기도 쉽지가 않아. 우리 성도는 모여서 사랑과 격려해야 되네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여지지가 않아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방이 대면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성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어도요. 병원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못 들어오게 해요. 잠깐이라도 보려면은 병원 로비에서 봐야 되는데 그 로비에 들어가는 절차도 얼마나 복잡한지. 그래서 성도들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못 나오시다 나오신 분들 만나면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도 연락도 못해요. 왜? 연락해봐야 올 수도 없으니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지도를 청하고 기도받고 교제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일 수가 없는 거, 교회가 모일 수 없다는 얘기는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일 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당분간 모이지 말아야지. 근데 안 모여보니까 어떠세요? 다 죽어요. 영혼도 죽고 영혼이 죽으니까 우리 심령의 기쁨 평안 다 잃어버리고. 이 어려운 때 교제들,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다 끊어질 때 열심히 그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중심으로 서로 전화도 하고 연락을 하지만 어떻게 대면에서 그 얼굴과 눈빛과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얘기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전화를 통해 기도해드리긴 하지만 어떻게 만나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랑방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올려드리겠죠. 우리가 대면하여 성도를 돌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비대면으로 성도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전이거든요. 장기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장기전. 집중해야 될 문제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가 리더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떻게 하면 대면하여 사랑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런지, 이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면 비대면으로는 어떻게 사랑방을 해야 될런지 이 방법을 찾아서 실행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셨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가 맞는가. 장기전이 장기전.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마음이 답답하죠?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 화상으로 어떻게 모임을 할 수 있을는지도 저희 교육자들이 준비해서 함께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거나 회의하는 많은 일들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떨어져 있든지 멀리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사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살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을 때는 휴대폰 다 끄세요. 여기서까지 세상 소리 뭐 급한 거 정말 긴급한 거 아니면 다 꺼버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처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사랑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비슷한 말씀이시긴 하지만 기도에 집중하여 닫혀진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 위에 답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에도 즐거움이 있다. 다른 것에도 천국의 삶이 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수많은 매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는 어떻게 말하느냐?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의 재미도 열심히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정말 이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부르는 워너메이커, 부도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요. 그냥 모든 연락망을 끊어버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 알죠? 어떻게든 부도 막아야 되잖아요. 은행이든 사람이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참 대단하죠. 이 작은 데도 아니고 당시의 백화점,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 기도하는 현장에서 답이 없는데 이 부도를 막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작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이드는 한평론가로부터 그렇게 초인적인 열정으로 창작을 하고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하고 질문했을 때 자신은 창작의 비결이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에 있다고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설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당신이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신 비결이 뭐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국가적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 하늘문을 열어줬던 그 자리가 나의 성공의 비결. 아무도 우리를 채용해 주지 않고 문이 점점 좁아가는 이때 왜 너의 삶만이 그렇게 평탄한지를 얘기할 때 나의 비밀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밤. 무엇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야기,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 찰스 웨슬리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얘기했고 존 웨슬리는 새벽에 4시간을 깨어서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자들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렸던 찰스 게더링이라는 사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탁월한 기술을 갖게 됐느냐?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던 수많은 문제가 다 기도의 골방에서 나온 문제. 눈물로 기도하면 우리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가 되죠. 성경에 보면 모압, 암몬, 세일 연합군대가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은 합심하여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 원수를 이겼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전멸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와 유다 민족은 합심하여 기도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다락방의 120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어렵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방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기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회 가기도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사랑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거리두기를 통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좀 사람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거리두기를 통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이 외에도 수많은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1, 2, 3, 4부 예배를 통해 기도 지원팀들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요즘 밤에 교회에서 밤 기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은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기도할 곳이 없어요.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가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 밤에 나와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돼요. 저희 교회는 섬김 기도방이라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 동안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담임 목사, 사모, 부교육자들,
교회 중직자들, 일꾼들, 교회 중요한 행사들,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자들, 힘든 자들, 시험거리 있는 자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자신이 언제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함께 흩어져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이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예배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 지원팀들이 뒤에서 기도하는 힘을 느끼고, 이런 기도 성김방 팀들이 각 흩어진 곳에서 골방에서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문을 열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정말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이 수많은 질병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 속에서 시험거리 가운데 이겨내는 모습을 수없이 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원하시면 저희 교회는 기도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의해 보세요. 나도 내가 정말 몸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부담이 좀 되지만 내 골방에서 정한 시간에 정말 다니엘 새 친구들처럼 정말 기도하는 일에 내가 우리 있는 곳에서 헌신하겠다. 교회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수많은 일꾼들, 목양사역자들, 교회 수많은 사건 일들 붙잡고 기도하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당회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회, 교육자 팀들,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잠시 쉬는 점심시간 차에서 잠깐 세워놓고,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여지지 못할 때 10시 3분 기도회 같이 그런 마음을 모으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막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을 갈 수 없는 상황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들, 방법을 찾아야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 형편 모르실까요? 모여 기도하고 싶고 부르짖고 싶은데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러나 우리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어려울 때 신방하고 힘들 때 함께 모여 기도하며 격려하는 거,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사랑방의 리더들은 새벽이든 이 금요일 나와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이나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이 사랑방 연합예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을 찾아서 흩어지든 모이든 함께 기도하는 교회와 사랑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것처럼 이 줌으로 하는 사랑방 모임 있잖아요. 이 줌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문자가 딱 가요. 우리 그 예배에 접속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사랑방 오늘 10시 반에 사랑방 모임입니다. 10시 반에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반에 거기를 딱 클릭하면 한 10분 전에 오겠죠? 클릭하면 화면이 딱 떠요. 화면이. 제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우리 지금 방송실이 좀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면 여러분 사랑방 식구 6명, 8명의 얼굴이 쪼르륵 다 떠요.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나오고 나면 얘기하는 사람이 얼굴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뜨죠.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접속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 차 안에서,
어떤 사람은 산책하다가 휴대폰으로 산책하는 벤치 앞에서, 물론 사랑방을 그렇게 하다가 하는 분은 없겠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접속을 해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가 있을 때 부산시와 시의 책임자들과 함께 일한 회의,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전문가 그룹, 교수들 그룹이나 각 분야의 전문가, 행정가들, 그룹과들 이런 회의를 했었고요. 부산에 있는 교계의 목사님들과 이런 회의를 했는데 만나서 하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바빠가지고 지금 부산에 우리 교회 근처에 없어가지고 사랑방 모임 못하는 분들도 내가 애들 봐주러 애 난 우리 딸 집에 가가지고 애 봐주고 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사랑방 모임 10분 전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 잠깐 비워서 방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웃고 얘기하고 소식 듣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듣고.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나만 좋은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바쁜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도 잠시 시간 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서 모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방 모임이요, 저는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위기일 수 있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온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만 접속해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이런 걸 활용할 뿐이긴 하지만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힘은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힘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 때문에 미국에 지금 미국에도 못 가지만 어디를 갔어도 인터넷은 열려 있어. 그래서 접속해서 여기는 미국 어디입니다. 그래서 딱 휴대폰 돌려가지고 그 지금 상황도 보여주고, 지금 저는 어디에 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약 올리려고 보여주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지금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지방에 있든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임이요,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모일 때도 활용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헤쳐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 기도 모임과 여러 가지 기도하는 팀들이 생겨나고부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평안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많이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당회가 기도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서부터 교회가 정말 평안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요즘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평안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회가 하나 되고 모든 주체들이 하나 돼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느냐? 뒤에서 뒷받침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안 되면 배워야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워서 이 다가오는 시대 우리의 믿음의 본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방식은 변할 방식은 뭐 온라인으로 좀 해도 되죠. 같이 모여서 어디선지 기도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는 거예요. 밤에 모이는 사람은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에 모이기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는 거 그거 괜찮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체질이 막 새벽에 나오겠다, 새벽 기도 하시면 돼요. 밤에 못 나오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거나 내가 자가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못 나온다, 변명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상태와 사태가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환경의 한계를 뛰어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환경에 눌려서 약해지거나 후퇴하거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요즘 대책이 안 보여. 백신 개발을 한 1년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변종, 더 강한 변종. 첫 번째 나타난 바이러스가 백신이 발견되기 전에 또 세컨 웨이브라고 하죠. 두 번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또 유행하는 이런 현실을 이게 이제 실현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가까이 그게 있어요. 지금도 이 변종, 무증상,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도 똑같은 코로나가 아니라 다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상황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따라가기가 벅차요, 지금. 벅차. 근데 이 시기에 놓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다른 종교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절이나 그런 곳은 매주마다 안 가잖아요.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매주 갑니까? 중요한 절기 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근데 교회는요, 매주 모이잖아요, 매주. 안 모이면 생명력이 유지가 안 돼. 근데 그것도 매 주일마다 주일만 오느냐? 안 와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매일 오죠. 예? 수요일 날 전도대 하죠. 월요일 날 또 이 지역에 반찬 전도 하죠. 예? 목요일 날 사랑방 하죠. 예? 금요일 날 리더 모임들도 하고 또 금요 기도회 하죠. 토요일 날 또 여러 봉사견들이 나와서 준비하죠. 주일학교 준비하죠. 이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예? 모이지를 못하니까. 어떤 분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는 교회밖에 없고 절만 잘 된대, 절만. 그래서 왜 절만 잘 되냐? 그냥 교회 때문에 그렇대, 교회 때문에. 왜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하도 목사님들이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절망하지 말라고. 예?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절은 잘 되고 교회는 어이없다는 거예요. 예? 아직도 안 웃는 사람들은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저희는 이 시기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현실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사랑방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을 집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는 이렇게 꿈을 꾸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저는 오늘이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대면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저희들이 교육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우셔서 그렇게 모임들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장소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집에서 하는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렵다. 교회도 활용하세요. 교회도 활용하세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지만 거리두기 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 나가시는 방법을 찾아가 보자고요. 전도하는 거 나가 사람 만나는 거 어려워하고 다가가면 다 도망가는데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 시기에 뭐부터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도를 실제로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이 시기 때문에 이 전도의 문을 막지 마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 준비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다 열려있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갈 때 예수 믿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전 세계가 닫혀 있잖아요. 선교사들 지금 마음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들 앞으로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평범했던 이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사랑방에서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교회가 이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돌봐지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름다운 은혜와 성장에 있는 그런 사랑방, 그런 리더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